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건 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샀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들어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 8절 이후에 이 말씀들 바르게 깨닫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9장 1절에서 8절에서는 그 대상이 북이스라엘의 회복. 1절은 어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전부 이 북왕국이에요. 북왕국. 지금 유다를 공격했던 그 북왕국.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들에게 전에는 흑암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후에는 그들이 2절에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서 그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렇게 마태복음 4장 갈릴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4장 14절 15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고 그래요. 기쁨을. 그들에게 고통받던 자들이 그 모든 멍에와 이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6절에서 7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다. 그 아기가 이름이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와, 그 아기의 어깨가 정사를 메었고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정사와 평강은 무궁하며 또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다. 하나님의 이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게 장차 미래에 올 그 영광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정권이 끊임없이 바뀌지만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영원 무궁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이 이 아기를 통하여 이어질 것인데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영존하는 아버지시기도 하며 평강의 왕이기도 한 기묘한 모사, 장차 올 그 하나님의 흑암의 땅에 비칠 큰 빛,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부터는 극단적으로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당대의 그 북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 자,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자, 야곱 말씀을 보내시다. 이스라엘 임하게 하시다. 같은 말입니다. 누가? 주께서 북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이 나옵니다. 곧, 자, 모든 백성, 2절이죠. 9절이죠.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자, 여기에 이 대상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이것은 북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는 북왕국의 그 큰 빛이 비칠 것을 이건 장차 올 그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했고, 여기는 다시 현실 북왕국으로 돌아가서 그 북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했다. 이 북왕국은 참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하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볼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상 이 남북으로 나라가 분단된 게 솔로몬 시대부터 하며 그 조짐이 났다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급속하게 이제 나라가 분단됐거든요. 분단의 이유가 아주 타당해요. 왜냐 그러면은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건축 사업들을 하면서 그 이 국민들의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다음에 노동력을 착취했기 때문에 오늘날 치면은 노동 착취에다 임금 착취를 하고 세금을 과중하게 부담해서 자기는 큰 업적을 많이 쌓았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나라에 대원군 시대에 경복궁을 짓는데 거기에 이 백성들 노동력을 오고 거기 위해서 또 세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민심이 아주 어려웠을 그 당시에.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정적이었죠. 솔로몬의 악행을 비판하던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칼을 피해가지고 저 애굽으로 망명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새 왕인 르호보암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하죠. 열왕기 12장이죠. 당신 아버지는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으므로 앞으로 그런 정책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 세금도 낮추고 노동력도 그렇게 함부로 착취하지 마라. 이 노동력이 곧 돈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농사 짓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저 왕궁을 짓거나 기타 나라에 이 건물 짓는데 시간을 들이게 되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달라. 그러니까는 그 아들 르호보암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서 소장파 젊은 관원들 위주로 모여가 회의를 해가지고 밀리면 안 됩니다. 초장에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로보암을 오라게 해가지고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징계했다면 나는 정갈로 징치할 것이다 그러면서 더 강경하게 그 백성들의 원성을 무시해버리고 탄압 정책을
결정했는 거죠. 그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에서 분리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거죠.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이 여로보암은 민중 지도자고 그다음에 악한 왕정에 대항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10지파가 거기 따라갈 정도 같으면은 얼마나 솔로몬의 정책이 백성들을 괴롭게 했는가 말이죠. 여기에는 예루살렘도 있고 유다 지역에는 그리고 다윗 왕조가 있는데도 그걸 다 무시할 정도로 10지파가 분리돼 나갔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세계사 역사의 수레바퀴 방향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들이 그만큼 힘이 들었는 거예요. 부정부패 이런 것에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지지해 줬는 거죠. 물론 반대한 사람도 많았지만은 그래서 집권할 수 있게 됐듯이 여로보암은 그냥이 아니고 10지파가 지지한 10지파가 12지파 가운데서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 자체와 베냐민 지파밖에 남지 않았어요. 남쪽 끝에만 남아있고 북쪽은 10지파가 다 독립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그들이 가져가 버렸어. 유다야 남쪽에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인데 10지파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여로보암은 위대한 개혁자고 민중의 지도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럼 하나님은 이 유다의 이 다윗 후손을 통한 그 왕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지파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어갈 것에 그 약속이 되어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설득력이고 타당력이 있지만은 그렇게 분리해 나갔죠. 그런데 그 나라를 보면 그 뒤에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적으로 갔다가 비참한 결과가 납니다. 끝없이 왕정이 암살에 의해서 죽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또 집권했다가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에서는 완전히 멀어졌는 거예요. 처음에 여로보암 때는 흉내를 내죠. 유다면 주로 사마리아에다가 거기도 성전을 만들고 베델과 단에다가 또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유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절기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이랬는데 사실상은 믿음이 아무것도 형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이제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마음속에 교만은 뭐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이 교만은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속성이고 이 사탄의 사상이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교만하고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는 사탄을 가리킬 때 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의 마음 속에다가 교만을 불어넣으면 마음이 어떻게 굳어지는 거예요. 완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자, 우리 이사야를 보면서 이런 고당대의 표현, 아기가 내 엄마 내 아빠 부르기까지 시간을 나타내는데 1, 2년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줄 알 때 그 아기가 그거
그들에게 뭡니까? 직접적으로 딱 말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둘려서 말하는 것. 이 고대인들은 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하고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지금 지리적으로나 이게 정확한 과학적인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죠. 시간 정확하게 1분 1초 뭐 하는 이 시간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그들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고대인일수록 비유를 많이 씁니다. 비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자, 벽돌과 다듬은 돌, 뽕나무들이 찍혀서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라. 자, 벽돌은 그냥 이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만든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다듬은 돌, 정말 돌로 된 것과 벽돌은 흙으로 만드는 거죠. 다르죠. 벽돌과 다듬은 돌, 그 다음에 뽕나무와 그 다음에 백향목, 똑같은 나무지만 뽕나무는 흔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잘 자라요. 얼마나 생명이 좋은지 갖다 심어 놓으면 막 빨리 자라 또. 빨리 자라. 그런데 백향목은 레바논 백향목. 이거는 나무가 곧고 굵고 귀한 나무예요. 이건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최상급 나무예요. 뽕나무는 흔한 별 쓸모없는 나무. 백향목은 아주 귀한 나무. 벽돌은 별 쓸모없는 돌. 다듬은 돌은 아주 귀한 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북왕국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잖아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저 하나님이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다듬은 돌과 또 쌓으면 돼.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 다시 세우면 돼. 완전히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진 거예요.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앞에서도 그런 사상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뭐 말만 하지 말고 직접 나타나가지고 우리 보는 데서 한번 기적을 행해봐라.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근데 이때까지 망하게 한다는 소리만 있었지 망한 거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뭐 더 잘 먹고 잘 살더라.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태평성대였거든요. 그러면서 불신하는 교만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라. 이건 제가 해석을 하면서 르신의 대적들, 르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으로 생각했는데 르신의 대적이에요. 르신의 대적이 누굽니까? 르신의 대적은 누구냐 그러면은 아수르예요. 아수르. 르신은 아람 왕이죠. 그래 르신의 대적이니까 대적, 르신의 원수다 말이야. 이건 누구냐? 아수르가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르신은 망했잖아요. BC 732년에 망했습니다.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즉 아수르를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하시며, 누구를? 이스라엘 북왕국을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자, 여기 격동시킨다는 번역이 아주 부족합니다. 격동시키다 하는 게 히브리어로 사카크인데 이거 원어를 찾아보면은 join together, join together, 대적들을 연합시켰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를 치게 한다. 이스라엘 치게 한다. 자, 요 번역이 격동시킨다 보다도 더 확실한 게 뒤에 나오는 12절에 보면은 여기에 연합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신의 대적들, 아수르죠. 아수르가
또한 그 원수들을 격동시켰다 하는 거, 이것을 연합시켰다 그러죠. 나라들을 연합시켜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자, 공격하는데 아람과 블레셋이 들어온 거예요. 자, 아람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망했습니다. 732년 BC 730년 러시아는 완전히 디글라필라셀 (3세에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스는 북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전인데, 그런데 러시인이 이제 아수르에 접수되었어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북이스라엘과 동맹했던 이 아람을 앞세우는 거야. 아람과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연합을 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도 참 지도책이 대단해요. 186쪽 보시면은 186쪽을 보시면은 자, 제일 마지막에 그 러신, 아람의 마지막 왕 러신이 나오죠. 러신이 보세요. 왕이 찬탈자로 추정됨. 아마 러신은 벤하닷 그를 죽이고 그 왕을 빼앗은 장군인 것 같아요. 군사 혁명가였던 것 같아요. BC 737년에서 35년경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그는 북왕국하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블레셋, 페니키아 여러 도시들을 포함한 반아수르 동맹의 맹주가 되었다. 우리 여기에는 그냥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동맹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동맹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맹주가 아람, 러신이었던 거예요. 러신. 그래서 735년 이스라엘과 함께 유다를 공격해서 아스로 하여금 동맹에 가담하게 했다. 그렇지만은 아스는 아수르에게 의지하며 이 동맹을 거부했죠. 지금 이 배경이 7장이 그 배경이잖아요. 그 배경.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러신에 속했던 나라들이에요. 아람은 당연히 러신의 나라고, 근데 이 아람을 정복해야 아람 군대를 통해 가지고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블레셋,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블레셋을 또 연합시켜 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공격합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도로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형벌로 베푸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본문은 지금 12절 보세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17절에도 나옵니다. 17절에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지다. 이렇게 징계를 했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분노가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1절도 보시면 마지막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그 다음에 10장 4절 보면, 그렇게 10장 4절까지 이렇게 딱 끊어놓은 거는 바로 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한 단락이에요. 10장 4절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하나님이
이 전체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8절에서 12절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마음. 자, 13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라.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여기에는 자, 그리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에게 이 어려움을 줬지만은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냐. 자, 이것이 아람 나라를 통해서 치고 블레셋 나라를 치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통해서 치는 거지만은 이게요, 그들을 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야, 여호와. 그들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아수르거나 아람이거나 이와 같은 블레셋 이런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들이 하나님의 도구들. 자기는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잠깐 한번 사사기 시대에 사사시대의 기도원 그때 미디안의 일 그리고 이 이사야 시대의 일 시간적으로 약 600~700년 차이가 있지만은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걸 봤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공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크게 보시면요. 이와 같은 지금 BC 700년대 북이스라엘의 죄악 또는 유다의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이 어떤가? 이게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레위기 26장 보십시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지만 레위기는 더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레위기 26장도 신명기 28장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합니다. 14절 레위기 26장에서 그러나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명령을 준행하자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는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다. 너희가 파종한 것이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니 너희는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싫어하는 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 징계야.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그거 보세요.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보내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23절도 맞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대항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더 수위를 더 높입니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 결과적으로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게 된다. 27절 나오죠. 지금 이 레위기 26장 또는 신명기 28장에 이미 모세의 법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 그리할지라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 자기를 치시는 이 즉 만군의 여호와를 돌아오지 않고 찾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징계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니. 자, 이것도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갈대, 이것도 앞에 나왔던 이 당시에 벽돌과 다듬은 돌, 뽕나무와 백향목으로 비유하면요, 머리와 꼬리, 쉽게 들어죠. 머리는 제일 앞에 있고 꼬리 제일 끝에 있죠. 그 다음에 종려나무와 갈대. 종려나무는 아주 고귀한 나무예요. 고귀한 나무. 갈대는 어떻습니까? 숲에 막 무수히 자라난 그런 하잘것없는 그런 나무. 뭐냐?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늪지대, 높은 것과 낮은 것, 귀한 것과 천한 것 다 포함한다는 그 말입니다. 끊으시니 곧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그 머리에 해당되는 것은 장로들과 그 다음에 고관들, 지도자들이죠. 자,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가장 악한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지 멸망을 당한다. 이런 장로와 존귀한 자, 선지자들이 이 거짓을 행하니까는 그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하여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동일하게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이 망령된 것도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 가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렇지만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 악한 장정이야. 그들의 고아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고아 가부는 하나님의 늘 그 사랑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들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장정들이나 고아나 과부들까지 다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지자. 자, 이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상황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 18절에서 21절까지.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썩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다시 이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악행,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이와 같은 악한 행동들은 불 붙는 것처럼 찔레와 가시를 삼킨다. 찔레와 가시는 불이 가장 잘 붙죠. 불쏘시개 같은 거죠. 불의 섭 같은 거죠. 이런 데서 불이 붙어야지 나중에 큰 나무 같은 데 이제 불을 붙일 수 있죠. 불쏘시개죠. 큰 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이 찔레와 가시들이 불을 붙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큰 나무로 번져요. 처음에 바로 큰 나무에 불을 붙이면 불에 안 붙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찔레와 가시를 삼키면 이제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 함과 같은 것이다. 이 악행은 큰 불로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이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이 백성들이 불의 섭처럼 불쏘시개처럼 이 악을 행하는데 온 땅을 악으로 불태우는 거예요. 결과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탈 것이다.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요 말은 뭐냐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자기 형제를 동족 간에 아끼지 않는 거예요. 동족 간에 내란이랍니다. 자, 우리도 보면 6.25 사변을 지금 생각해 보면 끔찍하죠. 동족 간에 수백만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 거죠. 지금도 이 동족 간에 가장 적이 돼 있잖아요. 이게 참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지라. 이것도 보세요. 오른쪽으로 움킨다. 이거는 21절과 연결됩니다. 자,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자, 보세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굽니까? 요셉 지파잖아요. 형제간이지, 형제간. 서로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그들의 처참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각기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거죠. 자기 살을 자기가 먹는 거야. 이게 형제 간에 서로 싸움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서로 막 대적하고 싸우는 자중질환이 나죠.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북왕국 지파들이 같은 형제인 유다를 치는 이런 참한 내란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도로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졌다. 이는 동족 간에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형벌이 형벌. 자, 다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 10장 1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렵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부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어떤 죄를 짓냐? 10장 1절에 보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하나님 주신 법 말고 불의한 법을 만드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온갖 불의한 법을 만들듯이. 그 다음에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 이걸 법으로 또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법에는 어떻게 되면 가난한 자를 또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북이스라엘의 악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는 항상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돌보심, 추수를 하더라도 이 구덩이에는 남겨두라. 이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것이다
항상 배려인데 그거 없어요. 그거 없애버리고 오히려 고아와 과부의 것까지도 빼앗아 먹는 그런,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거 있죠.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악행들을 범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호우 호우 호이. 자, 여기에서는 좀 시적인 표현입니다. 3절입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느냐? 너희의 영혼을 어느 곳에 두려느냐? 수사 의문문 세 개의 의문사.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곳에. 화 있을진저 이 백성들아 너희가 그와 같은 짓을 하면 과연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환난이 당할 때, 벌이 하나님의 징벌일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느냐? 그때 누구에게 도망가서 도움을 구할 때가 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불의하게 모은 재물들, 보화들을 어느 곳에 너가 둘 것이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다. 비참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10장 5절. 자, 여기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내용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세계를 지배하면서 힘을 자랑하던 아수르에게로 향합니다. 10장 5절 아수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여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랗게 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자, 이번에 이제 북왕국에 대한 심판이 선언됐고 이제는 다시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교만에 빠진 아수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라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자, 하나님이 아수르를 저렇게 강대국으로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의 아수르를 통해서 막대기처럼 시행하는 거예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대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사사기 6장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압박하시기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나라의 악한 대통령이 들어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거. 이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징계입니다. 징계. 한국교회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징계인데 우리 사람만 미워하고 사람만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한국교회가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 악한 세력들을 더 강건하게 해서 연임도 시키고 뭐 3연임도 시킬 수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없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쓸데없이 에너지를 얼마나 낭비하면서 자기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같은 국민들끼리 서로 편이 갈라지고 싸우지는 이 모든 이 비참한 상황. 자, 아수르가 지금 화 있을진저 아수르가 잘못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래하게 했다.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까지 질밟게 하려다. 아수르를 강대하게 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고 그의 뜻은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들이 다 이렇잖아요.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락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르니까는 전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계속 자기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가 이러기를 아수르가 말합니다. 8절에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 아수르가 봤잖아요. 세계를 다 정복해 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각 나라들에 있는 것들 이게 아수르의 신하들이야. 각 나라의 왕들이.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신하들이 각 나라의 왕들이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왕중왕이다. 왕중왕. 그래서 각 나라에 있는 왕들은 자기 부하들이라.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같지 아니하며 같지 아니하며 같지 아니하며. 자, 우리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지도를 모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지도 21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12쪽.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아수르 제국을 보세요. BC 7세기 아수르 제국. 주의 모든 나라들 다 정복했잖아요. 자, 갈로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그 빨간색 화살표 출발점 보세요. 저 히데겔 강변에, 히데겔이 저기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거기 보세요. 그 이 빨간색이 출발은 갈라이지, 갈라. 이게 아수르의 중요 이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는요 창세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0장 11절. 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 모세오경부터 자세히 읽어 나오면 이게 다 이야기가 연결돼요. 10장 11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됐다. 그 다음에 그의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아수르 나옵니다.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 갈라가 바로 이 갈라 나오네요. 바로 지도에 그 출발점이 갈라잖아요. 거기 주위에 니느웨도 있죠. 이 아수르 땅입니다. 이게 고대부터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창세기 10장
홍수 이후의 이때 지명들과 지금 어디입니까? BC 700년, 수천 년 간격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라에서 씌워서 갈라와 음상으로 좀 비슷한 갈그미스 나오죠. 갈그미스는 거기에서 갈라에서 옆으로 수평을 올라오면 212쪽에 갈그미스입니다. 유명한 갈그미스 전쟁도 있고 하는 그 갈그미스. 갈라와 갈그미스는 같잖아요. 이게 전부 자기가 정복했는 땅이잖아요. 지금 그 말입니다.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않느냐. 자, 아르밧, 갈그미스 밑에 아르밧 나오죠. 근데 아르밧에서 좀 더 내려가면 하밧이 나오죠. 이건 전부 아람의 이 중요 도시들이죠. 근데 아르밧과 하맛 이름 좀 음이 비슷하죠. 같은 이야기야. 이게 전부 내가 정복했던 땅이 아니냐.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않느냐. 사마리아는 다메섹, 아람의 다메섹, 아람의 수도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자,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 고관들은 다 왕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 갈로를 정복했듯이 갈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듯이 갈그미스를 통치했고 하맛을 정복했고 아르밧을 정복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 저 다메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남은 유다도 마찬가지다.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들보다도 더 강력한 신들을 지금까지 다 정복해와서 하물며 이 유다에 정복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는 그런 뜻입니다.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수르 왕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 요 내용은요. 요 내용은 36장 18절에서 20절 이사야 3절 똑같이 나옵니다. 요게 36장 18절에서 20절. 지금 이게 36장이 아수르 왕이 직접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공격할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18절부터 읽어보면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게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네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길래 여호와가 너희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다고 하셨느냐.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유다를 정복하기 앞서 지금까지 다 이렇게 정복해. 너희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항복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협박하는 내용인데 아수르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그 장면을 묘사해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지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며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수르 생각할 때는 저 유다의 작은 신 여호와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신들 중에 신들이시다. 왕 중에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도 자기가 잘되고 이렇게 되면 다 교만해지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